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성도를 성도되게 네 번째, 신학과 목회를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대개 잘 아실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 최고 학문과 문화가 앞서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아주 많은 신학 공부도 하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서 신학도 알고 인품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엘리트로서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로 치면 이제 교역자 같은 사람이죠. 이미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많이 끼치고 많은 호평을 받는 그런 교역자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생활의 달인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천막 깁는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도 가정도 잘 이루고 또 신앙에도 헌신을 했어요. 마침 사도 바울과 직종이 같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동업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일 제대로 했겠나? 같이 천막을 수주를 받아요. 한 달 후까지 200평짜리 천막 아니면 10평짜리 천막 몇 개 받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사도 바울 좀 보내달라고. 지금 막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 바울이 하던 일 놔두고 갔겠죠.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한테만 일 시키고 말이야. 지는 땡땡이 치고 이랬겠어요? 빨리 갔다 오라고. 우선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바울 네가 먼저 가서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 구령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라고. 이 일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네 목까지 어떻게든지 해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바울 목까지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끝나서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비록 셋이 시작했지만 바울은 중간에 땡땡이 쳤으므로 우리 두 부부가 90% 갖고 바울은 10%다.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더 중요한 일에 먼저 간 그의 공로도 똑같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바울이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너무 미안하지 않도록 이런 일대로 저들이 바울 목까지 해주면서도 또 그것을 나눠서 바울의 사역은 사역대로 잘 되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진짜 생활의 달인들이고 진실한 사람. 또 그들은 당연히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음의 달인이어서 그래요. 복음의 달인입니다. 아볼로는 가장 큰 도시에, 가장 세계에서 큰 그 당시 도서관이 있는 그곳에서 신학과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인품으로도 뛰어나고 아는 게 많고 설교도 하는 그런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무슨 침례만 안다고요? 요한의 침례. 율법,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 기준으로는 일개 천막 입는 부부가 이렇게 신학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미 설교도 잘하고 인품으로도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은 율법적인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부는 예수의 침례, 복음적인 침례, 진리에 합당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그 아볼로에게 당당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역자라고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쫄지 않고 제대로 그게 아니고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예수의 침례, 그것이 복음적인 침례, 진리의 침례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고 성령으로 받는 침례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거를 나누기 전에 당연히 진리의 침례는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고 자유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는데만 그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침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신학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잘하는 그 교역자에게 무례하지 않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만큼 복음을 아는 복음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알고도 생활이나 신앙 또 교회 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잘 알고 말을 더 잘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비수를 꽂고 억압하고 막 힘들게 하고 자기가 모가지를 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목회의 달인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아마 우리가 가장 배우고 부러워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목회를 아는, 진정으로 목회를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우리 못지않게 남존여비가 아주 극했던 시대예요.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 남자가 무조건 앞서야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올 때마다 꼭 이상하리만큼 일부러 꼭 여자 이름인 브리스길라를 앞에 쓰고 남자 이름 아굴라를 뒤에 써요.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남존여비의 극한에 이르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진실에 있어 더 뛰어난 여자 부인을 앞세워서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초대교회 모임이 그 집안에서 계속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이렇게 아볼로를 돕고 아볼로를 지원하고 또 바울을 돕고 바울을 지원하는 사역들이 잘 되었는지 다른 데 보면 조금 부정적인 뜻이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부흥이 됐다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꼭 사람 모이면 우리 편이 최고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조금 잡음이 난 것이지, 본질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도 그렇게 뒤에서 물질로도 동업으로도 막 지원해줬고, 이렇게 아볼로라는 초대교회 당대에 대단했던 나중에 쓰임받은 일꾼에 대해서도 그의 율법적이고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주고, 또 그가 미처 이방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었으면 그것까지도 차곡차곡 잘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의 달인, 복음의 달인, 그러나 이거보다 더 우리가 흠모하고 닮아야 할 목회의 달인까지 된 것입니다. 교역자들을 변화시키고 교역자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잘난 척하거나 이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들의 일들도 잘 되게 하는 소위 연합과 동역,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연합과 동역, 부부 간의 연합과 동역,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동역, 모든 것에서 정말 100점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한다면 진짜 우리가 자기 혼자 잘나서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교역자와 유능한 참성도, 원래 예전에는 이럴 때 유능한 교역자와 유능한 평신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러면 요새는 한 칼에 갑니다. 이 평신도란 말이 은근히 교인들을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희들은 뭘 잘 모르는 아래 것들이다, 부족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성직자랍시고 이렇게 쓴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중심에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말을 가능하면 안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성도, 교회에 등록만 한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생활의 달인, 복음의 달인, 목회까지 하는 목회의 달인이 되는 참 성도들이, 유능한 교역자와 이렇게 유능한 성도들이 합쳐서 연합과 동역의 완성체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럽습니다, 진정. 2주 전에 우리가 엄청나게 즐거운 그런 부흥회를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좋으셨죠? 이런 걸 보고 요즘 대박 상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한번 여러분 냉정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쓰면서 옛날처럼 꼬투리 잡고 은혜는 예수의 구원, 아니요, 그건 당연히 그것도 은혜지만 기쁘고 즐겁고 이거 다 은혜 받는 표현 맞습니다.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남을 시비 걸고 말꼬리를 붙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여전히 너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주로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어디가 와서 닿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머리, 마음, 행동, 어디에 주로 와닿으면 은혜 받는 말이 이렇게 쉽게 툭 튀어나오시던가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 정, 의가 그 인격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건만, 흔히 이야기하기를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또는 서양 사람 우리 한국인을 비교할 때 우리는 냉정한 두뇌의 사람이요 뜨끈한 마음의 사람이래요. 뜨끈뜨끈한 마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내일이 없지요. 내일 없이 일단 한번 그냥 막 치고받고 한번 빠지는데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 배달이 돼야 되겠어요? 머리, 지, 마음 또는 감정, 정, 행동, 생활, 의지, 어디로 배달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죠. 이럴 때는 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몰랐거나 오해했던 것이 제대로 쫙 펴지고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시끄럽고 옆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옆 사람이 자꾸 코 풀어서 마음은 막 이렇게 짜증나고 이 텔레비는 깜빡깜빡해서 눈 아프고 이랬어도 머리에 이게 옳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이래야 된다라는 게 박히면 마음이 좀 잘 밝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하필 그날 왜 그렇게 졸린지 앞에 얘기도 할 때도 아멘 하다가 졸고 중간 얘기도 예화 웃다가 또 옆에 쓰러져서 졸고 근데 마지막에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얘는 뭔가 뭉클해가지고 그래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은 10분 더 일찍 가서 앞에 찬양부터 먼저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셨으면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으시고 아무것도 여기 후끈한 게 없으셨어도 그 의지, 그 행동, 그 결단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즐거워야, 재미나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쉽게 잘 튀어나오긴 해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것은 모든 설교가 됐건 교육이 됐건 대화가 됐건 할 수만 있다면 지정의, 머리로도 확실히 납득이 되고 감정으로도 뭉클하고 의지로도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진 말자, 작은 것이지만 이것부터 결단하고 고치자, 이런 것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감정적으로는 조금 섭섭하고 이런 게 있어도 옳은 내용이면 감정을 억누르고라도 맞아 내가 생각 바꿔야 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제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 더럽고 치사하고 약오르지만 그래도 옳으면 네 말이 맞다,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할게, 이렇게 지각을 바꾸시는 분이 정말 진리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재미있는 얘기, 참 짠한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운 얘기들을 해주셔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머리에 뭔가 그것이구나 깨닫게 되신 것들이 있고 뭉클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여유로워진 그 마음에 하늘나라는 비장하거나 하늘나라는 다큐가 아니라 예능, 즐거움 이런 거라는 걸 또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우리 성락교회 개혁이 여기에 멈추면 안 되지 하고 결심을 하신 것, 그 세 가지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십 년 내에 과연 이런 부흥에 참여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은혜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죠. 한 가지 더 한번 그 부흥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긴 하셨지만 그 중에 우리 개혁 성락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틀린다,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 깨달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글쎄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단에 올라오시기 전부터 식사 때 모시고 대화하고 또 밑에서 대화하고 끝나고 대화하고 보면 야 우리가 뭐 소경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든 아니면 시각 장애인이 더듬다 문고리를 잡았든 뭔진 모르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응하시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기업이나 우리 신길동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으랴, 좋은 사람들 데리고 와야 잘 듣지.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거 맞고 큰 은혜를 끼쳐주신 거 맞습니다. 그냥 냉정히 그분들이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을 통해서나 선언을 통해서나 약속을 통해서나 그분들이 제시해 주신 목표에 크게 어긋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밑에서 어떤 강사님은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겠네. 왜요? 이미 제대로 다 잘하고 있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 데서 그분이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조금 미숙하고 시간이 더뎌 보이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강사분들이 제시해 주신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온전히 성도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가야 될 걸음을 거북이처럼 소고름처럼 그러나 방향은 잘 잡고 차곡차곡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같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가장 그 분야에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이게 선이 맞는가? 그것은요, 무조건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보면 가는 길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진실한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공통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대충 다 보입니다. 한 사람의 왜곡되고 편협하고 악심이 담긴 그런 것에 우리가 세뇌됐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하는 교회들을 마음을 열고 부러워하며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회 여러분이 지정의 모든 은혜를 받으시면서도 사실은 어렴풋이 우리가 크게 잘못 가거나 엉뚱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건 좀 잘 느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이 그분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저희 교역자들이나 또 교기업의 장로님, 안수집자들의 생각이 거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하면,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의 몸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면 배운 만큼 거기에 맞게 성장하고 그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소위 지상명령, 최고로 중요한 명령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까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문법적으로 이게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머리만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키게 하라. 사실은 목적은 지키게 하라요. 지키게끔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니 가르쳐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육 공동체요, 뭐니 해도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꼭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우리가 배우고 몸에 잘 배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온 사람에게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보고 느끼고 배운 다음에 그도 똑같이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끔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곧
가르친다는 의미의 넓은 의미의 신학과 지키게 한다는 넓은 의미의 목회가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소중하니까 금고에 쳐넣고 거들떠보지 마라가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일단 가르치고 지키게끔 하라. 신학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주님이 남겨주신 것인지를 잘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함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습하고 체험하고 동역하면서 제대로 아는 대로 균형 잡히게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목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이게 옳으니까 그럼 이대로 해야 되겠다. 과거에 이렇게 답습해 왔는데 꼼꼼히 성경과 신학을 들여다보니 그건 그냥 생각 없이 그때 그 순간에 타성 때문에 됐던 것이고, 성경대로 하려면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라고 조절을 할 때, 그것이 신학과 목회가 하나 된, 가르침과 지킴이 하나 된 온전한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신학교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3년간 공부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장학헌금을 막 열심히 해서 세우고 기도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했던 그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3년짜리 과정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MDiv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신학 석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일부러 목회학 석사 또는 교역학 석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머리만 채우는 그런 신학 석사가 아니라 가슴과 행동까지 지정의가 다 납득하고 다 채워지고, 지식이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목회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고 익히는 것을 위해서 그 신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그 3년 과정을 그래서 목회학 석사 또는 교역학 석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만든 제도예요. 왜 미국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꽁 잡는 게 매다. 현실을 바꾸고 현실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지식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해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쩔어 있는 나라가 미국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세계 가장 물질 문명에서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과거에 주로 지식 중심으로 배웠던 신학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론과 실천이 합당해야 돼. 신학과 목회가 반드시 겸비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살 수 있다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요 목회학 석사, 신약학, 교역학 석사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후진국이 아니라 기독교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교역자 되려고 하는 사람만 가면 그게 기독교 후진국입니다. 신학교를 모든 열심 있는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나 주님을 더 제대로 알고 싶다, 나 정말 교회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50%를 넘어갈 때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성숙한 기독교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후진국일 때는 이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99.9%가 전부 교역자 되기 위해서 가니까
교회가 교역자들에게서 질질질 끌려가고, 목회가 무엇인지는 교역자들만 안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은 평신도 시키면 시키는 거나 하는 수동적인 그런 조직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교회, 기독교 선진국이 되면 교역자 될 목적으로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사님들이 난 집사로서 평생 살 거다, 나는 또 안수집사로 살 거다, 나는 또 교사로서 살 거다, 그러할지라도, 교역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 꼭 가고 싶다. 남들은 그냥 막 빨리 교역자 되기 위해서 3년에 하지만 나는 10년 다녀도 괜찮다,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시는 집사님들이 늘어날 때, 성도님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가 정말 교인이 주체된 참된 회중교회로 성숙해가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우리의 이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론에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배우고 어디까지 교육받아야 적어도 성도가 성도되게 한다는 커트라인을 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준까지 이르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 배우시는 게 교육을 교육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고 핵심입니다. 낙담이 확 되시죠? 또 공부야? 아니, 교회까지 와서 공부야? 아니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제도, 교역학 석사 또는 목회학 석사가 미국 나라가 만들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얇게 넓게 배우자는 게, 절대로 심오하게, 절대로 골치 빠개지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넓게, 그러나 얇게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책만 가지고 뒤집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것만 그치지 않고 즐겁게 실습하면서 재미가 있도록 하는 게 그 교육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데, 신학교 석사과정한데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르쳤는데 제자 하나도 없다고 어떤 사람이 막 탓하지요. 30년, 40년 가르쳤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제자 탓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탓이에요? 그거야말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회를 알고 교회를 아는 참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온전한 성도, 정말 교회의 주체가 되는 참 성도 되는 회중교회, 회중주의 목회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목회신학, 신학과 목회 합쳐지는 목회신학, 목회학 석사과정의 과정들을 다 익히셔야 돼요.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게, 원어 필요 없어요. 영어도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 여기저기서 꼼꼼히 들여다보면 되시고, 여러분이 이미 수십 년 체험한 것들이 어떤 이론과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있는지를 알고 확인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목회 신학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역자 되는 과정까지 여러분이 다 쉽고 즐겁게 배우시게 될 때, 진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역자들과도 온전히 연합하고 동역하며 교회를 제대로 지키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때는 성서학도 배우시고, 66권 못 배운 구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즐겁게 재미나게 편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막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론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걸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교리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배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를 아는 기독교 교육학도 배우셔야 되고, 또 좁은 의미의 목회, 목양, 목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꼼꼼히 교육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배우셔야 될 목회학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목회학 중에는 재정학도 배우셔야 돼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도 배우셔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설교학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 저희 목회자들이 아주 주일날 이 강단에 쓰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10배 두렵습니다. 설교 끝나기도 전에 설교 품평들이 막 올라와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셔야 되고 그러셨어야 돼요. 독초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성경하고 어긋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들으셨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거부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것들을 정말 더 사모하고 철든 어른답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 성경에 어긋난다 하고 진솔하게 설교자에게 견해를 내시는 게, 그게 신약교회 성도의 모습에 합당한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유학파고 당대 가장 인텔리고 가장 수준 높게 설교자라는 아볼로에 대해서도 틀리게 설교하니까 야 임마 이게 아니고, 저 아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떤지 제가 잘 긴가민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모세오경에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혹시 이렇게 볼 여지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진심을 다하고 섬기는 자세로 정말 존중해가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부터 배운 우리의 말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한번 손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치받아야 마치 될 것처럼 하는 그런 과거의 우리 모습, 이제는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학도 기독교 교육학도 설교학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제대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음악, 노래 참 잘한다가 아니라 저렇게 찬양할 때 저 가사가 저런 의미, 왜 저 노래는 저 세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아는 만큼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려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또 현대에 필요한 기독교 상담학, 우리가 제일 부족한 능력이 들어주는 능력 아닙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뭔가 그가 이미 안에 자기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걸 조금만 뽑아서 얘기해주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그 인생에 확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복지학, 기독교 문화학,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목회와 신학이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목회 신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 성락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그 성도가 아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 수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우매하고 공부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독재에 그저 흔들리는 세계의 유래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민도가 뛰어나고 글자 해독률이 99%가 이루어서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성공했던,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개혁된 신약 성경적인 회중교회, 회중주의적인 목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교회의 실력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몸된 교회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 목회 신학,
그 신학교 과정까지를 여러분이 재밌고 즐겁게 배우시고 터득하셔야 됩니다. 넓게 얇게 즐겁게 체험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과 지킴이 어긋나지 않은 수준 높은 참된 개혁 성락교회, 참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 교회가 예수의 몸인 것을 알고 그 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과 목회를 같이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똑같이 골격과 근육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강인하게 중심을 제대로 갖고 균형을 잡는 골격, 그 신학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까지 삶에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고 생활하고 부딪히고 겉으로 보는 골격 바깥에 살과 피부와 외모와 미소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골격과 근육이 있듯 신학과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목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세우며 온전히 예수의 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신학과 목회를 할 때 정말 즐겁게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암과 삶이 어긋나지 않아서 온전히 동역하고 연합하는 참된 개혁 성락교회 만드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뜨겁게 냉철함과 뜨거움이 어우러지는 암과 삶이 하나 되는 신학과 목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